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책을 말미암아 가진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 여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가 어떻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주님을 찾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였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랐으며 하나님 만나기 위해 업되었는가 우리가 그의 기도를 통해 듣게 됩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를 구하며 주를 높이며 주 찬양했던 그 다윗의 이 시가, 이 기도가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딱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69편이 이제 일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계속 이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우리가 어제 들었지만 다윗이 쓴 개인적인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탄원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를 말하는데요. 이 다윗이 이와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또 묵상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가 우리가 한 번 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정확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시편 기자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고통을 이 시편에서는 깊은 물 이런 걸로 이제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잠겨서 막 익사하기 직전 같은 그렇게 막 숨막히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이 다윗의 영혼에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이유는 그가 주님을 위해 했던 어떠한 순종 때문에 그가 받는 외부의 어떠한 비난이나 조롱이나 그러한 것들이 오늘 다윗 한마디로 부당한 고통 또는 억울한 고통이 오늘 그에게 이 기도를 올리게 한 그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의 3절에는 그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구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그가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가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부르짖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목이 심지어 마르며 나의 눈이 쇠할 만큼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았던 그 마음의 절박함이 그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그러나 그런 만큼 또 쉽게 응답하시지만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또한 인내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간구가 이 시편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 상황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그 모든 상황과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비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만을 상대하게 그는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 영혼이 주의 얼굴을 뵙고 말리라. 오늘 나로부터 돌이킨 이 하나님의 긴 침묵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내게 돌아와서 그의 얼굴을 내게 돌리시리라. 이러한 그의 결단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고난일지라도 오늘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이상 오늘 자기 역시도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알기에 그는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부의 고난일지라도 먼저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의 원인과 상관없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 욕구를, 자기의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가? 어떻게 내가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주를 위한 열심이 도리어 내게 비방이 되었는가? 어떻게 주를 향한 비방이 내게 수치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가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에서 하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호와여 하기도 합니다. 같은 주님을 향한 그의 기도지만 여호와여라는 의미에는 보다 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그것을 호소하는 다윗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내 형편과 내 그 어디에도 내가 기댈 바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내게 약속을 주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약속대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그는 이 여호와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언젠가 그날이 올 때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즉 나를 반기시는 그 때는 고난의 때요. 바로 그 고난의 때가 오늘 가장 가까이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내가 주께 기도하오리니 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인자와 그 구원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내게 응답으로 올 것을 그는 신뢰하기에 그는 내가 지금 이때에 비록 고난 중일지라도 환경은 고난이지만 바로 지금이 내가 주께 간절히 구할 때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가 정말 쉽게 응답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기도에는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동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의 상황을 절대 바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당장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를 향한 그 신뢰를 그는 멈추지 않고 거두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도 answer me, rescue me 하면서 주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게 좀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여기서 건져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그는 쉬지 않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그들의 이러한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즉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들, 세력들을 말합니다.
타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과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한 절 안에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붙들고 있는 소망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자 위로입니다. 당장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또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내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당한 비방과 수치와 능력과 고통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 그에게 있는 한 가지의 소망이자 위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즉 오늘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악인을 심판할 것을 그는 끝까지 굳건히 신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형편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였고, 동시에 오늘 공의의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순종했더니 그것을 도리어 비방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이 반드시 그분의 눈앞에 있기에 주님의 공의로 언젠가 반드시 엄벌하고 심판할 것을, 즉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그는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며 내가 주님만을 의뢰하며 내가 그분을 향한 신뢰를 꺼트리지 않고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언젠가 주님은 나의 형편을 위로하실 것이며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사 주님의 공의를 이 땅에 보이실 것을 그는 철저히 믿은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였는가, 그가 얼마나 기도로서 그 주님을 붙들려고 하였는가, 그가 어떻게 정말 피곤하여 눈이 쇠하기까지 하나님만 구하였는가,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짧은 시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9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2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 같이 그것을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시편이 22편인데, 그와 더불어서 60편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즉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19편은 오늘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건 예수님이건 오늘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건 상관없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했던, 그것이 때로는 정말 버림받는 것 같은, 정말 익사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한 그 다윗과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도전을 사실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바로 하나님을 놓치고 믿음을 저버리고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금세 달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진짜 고난의 때에 진짜 너희의 믿음이 드러난다. 고난의 때에 진짜 주께 달려와 매달리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라고, 그 믿음이 여호와의 응답을 얻게 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시편의 마지막인데 갑작스럽게 이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슬픔과 탄원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시편의 이 기도가 바로 찬양과 기쁨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반전 같은 이러한 일이 쓰여 있는가? 이것은 사실 시편 기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정확히는 기도의 응답이 상황과 환경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자신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탄원과 슬픔 속에서 주를 부르짖고 그 약속을 붙들려고 몸부림쳤던 그 다윗, 이 시를 쓴 기자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강력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한 씨름으로서의 기도를 했더라면 그 말씀을 붙잡은 다음의 기도는 이제는 찬양과 감사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자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고통, 비단,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탄원하며 아뢰므로 시작하여서 꼭 반드시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왜 안 바뀝니까? 그러한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늘 상황과 환경을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서 마철 본문처럼 시온에 거하는 자가 가지는 그 기쁨과 평강같이 오늘 그 주님 안에 들어가 그 주님의 내 심령이 시온이 되어서 오늘 내 심령이 이루어질 그 응답을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리니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바뀐 후에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안 바뀔지라도 내가 기도 중에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의 그 약속을 내가 붙들 수 있었다면 오늘 그것 자체로 내가 충분히 찬양하고 감사할 나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노래로 하리니 즉 찬양할 것을 그가 먼저 결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과 뜻 즉 앞서 말한 것처럼 그분이 내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일어섬을 아시며 내 뱃속 내 땅까지 지으신 분임을 신뢰함으로 즉 내 모든 이 형편을 비록 당장은 침묵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리고 오늘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악인들의 공격이 주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신뢰함으로 그는 찬양할 것을 먼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며 얻은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그의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보니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화려한 큰 그러한 제물로 주님께 나아가 드리는 그 어떠한 제물의 크기와 그 큼보다
오늘 내가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고난 중일지라도 믿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어떠한 재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어려움이 내 삶에 펼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첫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 모든 것에 답되심을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 슬픔과 탄원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부르짖고 정말 피곤하고 눈이 쇠할 만큼 멈추지 않도록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슬픔과 탄원에 가르쳤던, 충만했던, 비방으로 충만하고 근심으로 충만하고 그 누구 하나 나를 불살자 없는 외로움 속에 내가 고독 가운데 있을 그 내 심령이 오늘 주님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들리게 되면서부터 오늘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그 응답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같이 오늘 곤고한 심령, 궁핍한 심령이 바로 이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이 오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노래하고 그의 심령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궁핍과 공고일지라도 다윗처럼 주를 찾기만 하면, 그분을 끝까지 포기하고 구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 그 다윗의 심령에 임했던 그 놀라운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마음의 소생이 오늘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고 있고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응답되었고 그가 어떻게 고난과 억울함 중에 주를 찾았는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어떻게 주님이 응답하시며 그를 기뻐하시며 그의 인생을 선한 목적지 인도했는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주님을 찾기만 하면 내 모든 공고와 궁핍과 가난과 슬픔을 가지고 오늘 주께 나아가 아뢰며 그분을 찾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소생케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내가 주를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을 눌린 마음을 이 곤고한 마음을 다시 소생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공곡해 하고 궁핍게 하고 주님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고 주님을 계속 구한다면 오늘 33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오늘 자기를 말미암아 같은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막 이제 마음이 회복되어서 막 살아나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온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 시온의 회복을 구하고 그 시온에 사는 것을 노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즉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믿음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 좋아서 오늘 순종하니까 복이 임해서
막 그러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결과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통치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임을 다윗은 이 기도의 끝에 노래하면서 고난 중에도 찬양할 것을,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을, 기도를 그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와 같은 탄원시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탄원시 한마디로 뭔가 우리에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주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비통과 탄식을 주 앞에 쏟아 놓으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장 주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주님의 침묵이 길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를 거두지 말고 기도를 그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공의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 주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응답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오늘 주님을 향한 노래가 우리에게 넘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눌린 마음이 반드시 주님으로 인하여 소생케 될 것을, 살아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통치가 시온이 임하여서 그 상황이 고난일지라도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 그것이 내가 기쁨이 넘치는 삶일 것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현실, 나의 슬픔, 나의 그 무엇일지라도 주께 다 아뢰시고 오늘 주님의 내 심령에 새 일을 행하시기까지 오늘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주가 허락하신 오늘 어려움과 또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오늘 내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은 또 정말 순종하다 겪는 어려움이든 관계없이 오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주께 나아가 주를 찾는 그 자체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버티고 애쓰고 바꿔보려 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오늘 전심으로 주를 찾되 오늘 피곤하여 네 서야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주님의 응답을 얻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짓눌린 심령이 다시 솟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얼굴을 뵙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